보면 일단 이렇게 정심사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요거는 생략할게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로전입니다. 왜냐면 비로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계신다니까 이제 비로전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지장전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비로전은 거기 보면 다음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비로전은 대적강정이라 하기도 하고 하음전이라 하기도 해요. 손 모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우리 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법당에 있는 거 이런 손 모양 지권인이라 그래요. 밑에 있는 검지가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엄지는 이렇게 중앙에서 여기 표준 형태고요. 표준 형태고 약간 이제 변형이 있으면 여기 전체를 감싸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국사 아직 갔다 오셨나요? 네. 마국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하여튼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손가락 직자에 주무권자라고 해요. 취권이라고요.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한다 그랬죠. 자기 분별을 다 내려놓으면 세상 그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경지입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도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느 도단의 말을 어떨 때 쓰는가 하면은 말장난할 때 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도단은, 불교에서 어느 도단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를 어느 도단이라 그래요. 말이 다 끊어졌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말로서, 개념으로서 분별을 하거든요. 그런 분별이 다 내려놓은 상태를 어느 도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손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왜? 형태로 놔두거나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을 해서 형태로 안 놔두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 그래서 비로자나라는 말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 광명인데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여기 보면 대적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적강. 적강은 고요하면서 빛난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게 적이에요.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처님의 성품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체가 부처님인데 워낙 중생 노름에 빠져 있어갖고 자기가 부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혹시 딴 데 가서 돈 구하지 말고 자기 주머니 한번 뒤져보라고. 술 기운에 산 로또 복권이 지금 1등에 당첨됐을 수도 있다. 그죠? 그 개념입니다. 우리 자체가 부처님인데 자꾸 밖에서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이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만 참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만 참이고 잘 들으세요. 비로자나 부처님만 참이고 나머지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나타난 부처님이세요. 그걸 화신이라 그래요. 화신 부처님은 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나타난 흑개비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간세보살들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다 부처님은 진리를 이끌고자 하는 안내원입니다. 안내원. 여러분이 혹시 어디 놀러 갈 때 안내원만 계속 쫓아 있으면 좋은 걸 봐요, 못 봐요? 안내원이 안내원 들어가서 그 장소를 봐야지 안내원만 갖고 있으면 좋은 데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누군가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 목적지는 비로자나 부처님. 예, 목적지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보살님, 간세보살님 다 그런 분들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 나타날 놨다요. 화신이라 합니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적강.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것이 적이고 그 속에 우리 본래 가지고 있던 진리의 빛이 펼쳐진 게 광이에요. 그래, 적강으로 되어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다.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손모양.
그죠? 이 손 모양이 왜 나는 건 나중에 법당 가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과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앞으로 가면 우리 그 프린트물 30쪽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30쪽에 보면 우리 그 지금 법당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혼자 계시지만 보통 보면 이제 세 분,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절에 있다 보면 특히 하엄경 약창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요. 첫 부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이 부처님 세 분이 불교 전체 교리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근데 불교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했지만 비로자나 부처님만 참이라 그랬죠. 그죠? 이 참으로 있는 부처님은요 일체 우리의 번뇌망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청정한 거예요. 청정 법신. 법이라 불교에서 법이라는 거는 가르침을 말하거든요. 가르침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의 몸 그런 뜻입니다. 진리 그 자체의 몸인 부처님.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라는 말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는 가끔 보면 성인들의 말씀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성인들의 말씀은 혹시 그 교회를 이제 성경을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보면 나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이 나와요. 아,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 봐요. 어릴 때 다 좀 잘 사셨나 봐요. 저는 못 살아갔고요. 달동네 살아갔고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가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가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 눈도장을 찍어야 좀 자신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때 이제 배웠던 성경 구절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미요, 길이요, 빛이니 뭐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는 말은 광명, 빛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신은 뭐냐? 법신, 보신 하시니 있거든요. 보신은 뭐냐? 수행을 해갖고 부처님이 될 때 받을 보자예요. 가보를 받다. 그래 들으셨죠?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 부처님이 되었을 때를 보신이라 그래요.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수행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는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사나라는 말도 그 비로자나라는 말 같은 뜻입니다.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 우리 중생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우리 중생들의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불교에 보면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등장하는데 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등장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생의 요구가 다양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제 수업을 듣지만 수업 듣는 각각의 약간 요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죠? 제가 만약에 뛰어난 강사라 그러면 다 요구 수준에 맞춰주면 뛰어난 강사인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사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좀 만족시켜주면 좀 일타 강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저를 포함해서 강좌가 3번 되고 다음 주는 주짓수니까 4번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게 좋은 강의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청강생 입장에서도 자기에 맞는 내용들을 이 사람한테는 못 들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한테 맞는 부처님일 수도 있지만 또 나는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다양한 부처님이 등장하니까 부처님이 한두 부처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처님. 저희 동네 말로 하면 천지 빽가리로 계셔야 돼요. 요새 뭐 유튜브 광고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부산 출신이라 천지 빽가리 그러 쓰더라고요. 천지에 빽빽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 이걸 삼신이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어렵죠, 그죠? 법신, 보신, 하신 삼신불인데 법신은 진짜 백이에요. 진리 그 자체고요. 보신은 수행자가 수행한 공덕으로 그 가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신이고요. 하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화신이에요.
여러분이 평소 때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산납을, 천백억 하신, 습관몰입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거기 용어를 제가 안 써놨는데 다시 한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산납을, 천백억 화신, 습관몰입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법신, 보신, 하신은 따로따로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한 부처님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법신, 보신, 하신입니다. 가령 시달타 태자, 시달타 태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해서 보리수면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뭘 깨달은지 그걸 깨달은 걸 진리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신이에요. 예, 법신.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은 진리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법신이에요. 시달타 태자 입장에서 보면 보신이에요. 예,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으니까 수행에 대한 결과로 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보신이에요. 근데 그런 인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였죠.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화신이에요. 다시 한번 진리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법신. 시달타 태자가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부처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보신. 우리 눈에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화신이에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법신. 아미타 부처님 수많은 세월 동안 보살로 살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법장보살이에요. 법장비구라 그러는데 그분이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장비구 입장에서 보면 보신. 우리들 눈에서는 다 화신이에요. 예. 법신, 보신, 화신 있지만 진짜 배기는 뭐라고요? 법신이에요. 손모양이 이렇게 됐다 했죠. 직원이. 너와 내가 하나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일체 차별을 내려놓은 자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끊임없이 차별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면서 자기가 괴로워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엄경의 중심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설할 수가 없느냐? 말을 한다는 것은 분별이에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뭡니까? 이신점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할 수 있다는 그 종단도 있긴 한데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법을 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법을 설하느냐? 화신 부처님 또는 보신 부처님. 우리들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다 화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내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화신,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원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이렇게 안내해주면 뭔가 편안하잖아요. 저도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요. 가끔 누군가가 기획하고 여행 갈 때는 굉장히 편해요. 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사찰에서 갈 때는 제가 이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갖고, 제 같은 경우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놔요. 사람들한테는 A 코스로만 정해놓고, 만약에 사찰에 갔을 때 그것이 황당하게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절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할 때 제일 황당할 때는요, 거기 가면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근데 가서 불사하고 있어. 그럴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늘,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준비하는 사람 늘 신경 쓰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냥 돈만 내고 참가하면 되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 제가 제일 기쁠 때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 절을 안내하고 버스 탔을 때가 제일 편안해요. 그죠? 그런 역할들 지금 누가 해주느냐? 여러 불보살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불보살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중에 제일 기본적인 부처님은 뭐라고요? 비로자나 부처님. 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디파드 마쩌바라 프라바라 하면 광명진인이 있어요. 옴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예요. 바이로차나가. 바이로차나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비로자나.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진언이잖아요. 신행생활 많이 한 분 있으면 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디파드 마쩌바라 프라바라 하면 제가 한때 힘들 때 그 스님이 목욕탕에서 좀 그거 뭐랍니까? 수면욕을 반신욕을 많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있어야 할 때 숫자 세우는 것보다 연불하는 게 좋아갖고 옴 바이로 전화 마무드라 많이 받아놨자 바라 바라 타임 숫자를 알려야 되잖아요. 이쪽은 1자리, 요거는 10자리. 옴 바이로 전화 마무다 많이 받아놨자 바라 바라 쭉 10번 되면 여기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100번 하고 나오고. 네, 그래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요. 너무 즐거우면 기도를 잘 안 해. 약간씩 힘들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 약간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비로전. 모든 부처님의 중심. 그러니까 천불전이나 만불전 가면요. 중심 부처님 대부분 이런 손 모양 하고 있어요. 가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기도 한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이유는 모든 부처님이 있더라도 우리들한테 가까운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은 이 부처님. 이렇게 손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반대로 되어 있는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분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엄만보신 오사나볼 천백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이 있죠. 보면요. 뽀글머리가 아니고 보관을 쓰고 계시죠. 그죠? 세 분이 계신데 여기도 뽀글머리고 여기도 뽀글머리인데 여기가 보관을 쓰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세요. 노사나 부처님이세요. 예, 이 하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법당처럼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보관을 쓰고 있으면 보살님인데 부처님이 계시고 뽀글머리고 보관을 쓰고 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그럼 왜 노사나 부처님은 보관을 쓰고 계시느냐? 이 보관이라는 게 뭔가 관세음보살님도 보관을 쓰고 계시죠. 요거는 단순한 장음용이 아니고 장식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보시는 뭐라 그랬죠? 원만 보신 노사나불 할 때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이 됐을 때 그 부처님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 장점을 원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 공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 보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티낸다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티낼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불보살님도 중생 입장에서 맞춰서 나 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은 가끔 보관을 쓰고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까 보신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를 보신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행자를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 되기 전에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절 집안에서는 여자 신도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 불교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 중에 있는 분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은 아까 뭘 쓰고 있다 그랬죠? 보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살의 흔적이 남았다라고 해석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모든 노사나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어떤 절에 가면 뽀글머리예요. 네, 그 절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절이 좀 덥더라고요. 더워서 이렇게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다 뽀글머리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 그러면 우리 이제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비로전에 오면 저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중심 부처님이더라. 그분이야말로 참이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스님들 책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참이고 보신과 하신은 비진이라고 나와요. 안일비자의 참진자.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헛개비예요. 그렇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정심사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중심 부처님, 법신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손모양, 이런 손모양.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 절에 있는 요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그 정심사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손모양이. 요 분도 보면 왼손이 올라가 있죠? 그죠? 아까 말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표준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심사의 부처님, 요 정심사 부처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손모양 보면, 왼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여러 보살님들입니다. 굳이 뭐 말하면 여기는 부처님, 여기는 부처님이겠죠. 부처님.
굳이 부처님이 맞다 그러면 이분은 보신 부처님, 이분은 하신 부처님. 그래야 될 거고요. 여기 계신 분은 10대 제자들. 10대 제자들. 여기는 사천왕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보살님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로전 설명을 했고요. 예, 지금 설명 못한 거는요, 제가 정각 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장신앙하고 간음신앙의 내용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지금 3시 반까지 교실 수업하고 나가서 30분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할 겁니다. 보면 이제 비로자나 열애상을 했고요. 아이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은 지장전이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지장보살님 모셨습니다. 거기 보면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하고 시왕전이라고 그래요. 명부는 뭔가 하면 저승을 말해요. 우리 죽으면 저승 간다 그러죠. 저승은 거기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죽으면 딱 2군데로 가게 됩니다. 일단 극락 아니면 지옥이 아니고요. 저승을 가요. 저승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재판받는 데예요. 세속으로 따지면 구치소 개념입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 구분하실 줄 아시죠? 예, 뭐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구치소는 형을 받지 않은 미결수가 있으면서, 그죠? 재판을 기다리는 데죠. 교도소는 재판받은 사람이 형을 확정되면 기결수가 들어가는데요. 저승이 그거예요. 다음 육도로, 어느 육도로 갈 것인가, 극락을 포함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데가 저승입니다. 거기를 명부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는데, 옛날 인도부터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윤회가, 인도에 있던 윤회 사상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곳이 지금 지장전이에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일단, 불교에서는 윤회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 스님들이, 4, 5세계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을 못 해요. 윤회도 증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어떤 스님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증명불능입니다. 증명된 것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죠. 그죠? 믿음의 차원이 안 해주죠. 1+1은 2다는 걸 믿는다고 해요? 아니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믿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는 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증명이 안 되니까 자기가 상황에서 믿고 안 믿고예요.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 중에도 윤회를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윤회 안 받는 분이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선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 스님들 책에 보면 죽은 다음에 다음 몸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다음 몸을 받는 기간. 보면 제가 그래도 한때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옛날에 대학원 때 했던 건데, 그래갖고 병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이 몇 번 나갔고 열심히 살지 말자예요. 지금도 제가 원고하고 강의가 많았고 오늘 또 내려오면서 계속 그거 기차 안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뭐. 근데 다른 강의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야 돼갖고 지금 오늘도 와서 저 밑에서 잠깐 일하다 왔어요. 보통 뭐 이런 처리하면 이 절 자체가 좋은데, 그죠? 그냥 소위 말하는 어느 스님이 그래요. 제가 어느 스님 찾아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야, 니는 호텔 뷔페에 와갖고 김밥 찾냐? 그러더라. 그냥 디비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할 때 많은 책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뭐란가 하면,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냐. 어떤 스님은 바로 받는다. 어떤 스님은 7일 만에 받는다. 어떤 스님은 21일 만에 받는다. 어떤 스님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77이 49란 이야기가 명확하게 언제 드러난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것이 인도 자체의 문화인지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합쳐지는지 그것도 애매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7진법으로 가는 거야. 7일 만에, 21일 만에, 그죠? 37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게
그 7번째 재판이라 그러거든요. 반드시 7번째 재판에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재판에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잠깐 그러죠. 제가 명부하고 연락만 되면 아이고 얘들아 내가 이제 벌써 결정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해도 된대 해도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7제까지 해야 돼. 근데 7제까지 해도 안심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7제가 세상으로 말하면 1심이에요. 1심인데 1심에 복종문하면 항소하잖아요. 그죠? 100일 되는 날. 그 8번째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심도 인정 못해. 그러면 상고하죠. 1년째. 그죠? 9번째 대왕이에요. 그래서 상고했는데도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인정 못해. 뭐 하면 돼요? 헌법재판소 소원하는 거예요. 10번째, 3년째. 예. 그러니까 쭉 기니까 언제 결정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소한 3년째까지 전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77이 49, 그죠? 예, 그런 문화가 인도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문화 결합돼서 지금 우리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예,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부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러분이, 저는 옛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야, 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래. 사올 때 뭐래요? 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제사는 언제 지내요? 고전날이 지내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싸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야, 네 어제가 제삿날인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네 맞아요. 그 전날에 준비해갖고 죽은 날 제사 지내요. 12시에 지내잖아. 그죠? 그게 앞당겨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면 어떤가 하면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 돌아가신 전날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시면 안 돼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싸울 때 네 제삿날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풍습은 준비했다가 자정 때 지내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야. 그런데 옛날 통금 때문에 앞당기 갖고 미리 된 거거든요. 통금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문화가 됐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말씀드린가 하면은, 돌아가신 날부터 하루를 지냅니다. 만약에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모든 죄는 수요일 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지내게 돼. 요새는 또 사람들이 바쁘니까, 초제하고 막제만 지내고 그 사이에 빨간 날 지내도 돼요. 예, 막제는 확실히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 이건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때도 절 종무원이 있어갖고 좀 압니다. 하여튼, 요렇게 이제 명부인데, 그러면 지장보살은 뭐냐? 명부에서, 저성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경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지장신앙하면 내세신앙을 알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장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셨어요. 그죠? 2500년 전에 가셨고,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셔요.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이거든요. 이때 누가 우리를 제도해 주시느냐?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뭔가 하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살펴주는 부처님 권한대행입니다. 예, 부처님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지장이 있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삶의 지장이 있을 땐 지장보살을 찾는데, 지장보살이 딱 나타났잖아요. 빨리 자기 손 써가지고 지장보살한테 지장 맡아야 돼. 안 그러면 아주 지장보살 쌩 깔 수 있어. 내가 언제 그거 해준다 했는데 쌩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오면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고, 죽은 자든 산자든 모든 일을 위한 그 신앙이 지장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전에 그렇게 있더라도 우리의 또 문화에서 각색에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장경에 보면 강목이라는 처자가 어머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이상한 데 갔을 것 같아갖고 저승에 가요. 그래갖고 무독기양을 통해서 자기 어머님을 찾아다니면서 지옥도 보고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천도시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장신앙하면 천도제하고 같은 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발언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지장보살을 알고 있는데, 지장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제가 본 지장경에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지옥이라고 안 돼 있고 육도 중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천 다 포함했어. 그러니까 그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간으로 이렇게 개기고 있으면 지장보살은 성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장보살의 성불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딱 개기고 있으면 지장보살.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발언했잖아요. 육도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수많은 발언이 있는데 그 지장보살 발언 중에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지장경에 보면 여러 가지 20몇 가지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임신부, 애를 뵌 임신부가 지장보살을 외우면 김태희나 뭐 은빈 같은 애를 놓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안 해오신 것 같아. 지장보살 안 해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장경 자체에서는 내세신앙뿐만 아니라 현세신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특화된 걸 뽑아갖고 지장신앙하면 내세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제하게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바로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극락 가는 게 좋죠. 그죠? 돌아가시면 극락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49제 동안에는 누구를 부르느냐면요. 나무아비타불을 해요. 나무아비타 지장보살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극락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 재판 받아갖고 육도하고 극락이 또 정해지거든요. 이왕이면 재판 받아 어디 가는 게 좋아요? 극락 가는 게. 극락의 최고 대장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죠. 그래서 49제 동안에는 보면 대부분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천도제 할 때는 지장보살이에요. 천도제는 뭔가 하면요. 하늘 천자가 아니고요. 추천할 천자예요. 추천한다. 누구를 추천하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 누구, 우리 영가 누구를 지금 어디 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할 천자에 그 갈도자, 그 각각 육도 중생할 때 그 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가 아닙니다. 하늘 천자가 추천할 천자예요. 그러니까 그 추천을 했을 때 추천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장보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도제 할 때는 지장보살을 하고 49제 할 때는 양이면 극락가라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아니, 절에서 나무아미타불 되어 많습니다. 49제 할 때는. 49제 할 때는 지장보살 하는 데도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극락가라고 그러고 천도제 할 때 천도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지장보살이니까 지장보살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 선임 따라 뭐 다를 수 있지만 그 49대 재판할 때 변호사가 지장보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장보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왕 그 저승에 머물면서 극락가라고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49제 할 때는 보살님 할 때나 지장보살과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천도제 할 때는 뭐라고요? 지장보살. 그런 신앙.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다시 말하면 내세신앙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세신앙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들 삶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장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땅 지자의 감출장자잖아요. 그죠? 땅 지자의 감출장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땅은 뭔가 하면 모든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런 우리 중생들에게 모든 생명력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해지는 말에 하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부부사님은 여러 과거세 동안 보살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장보살이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때 있었는데, 부모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님과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려고 이제 절을 나서는데, 음식을 장마로 절을 나서는데, 이 처자는 남이 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주는 그 처자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뭐 달라, 말 달라니까 자기 속옷까지 다 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여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감춰졌다. 땅 지자에 감출 장자. 그래갖고 지장보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춰주는 순간 하늘에서 신호가 수기를 주죠. 너는 나중에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부처됐다고 기별을 주는 걸 수기라 그래요. 줄설자, 기별할 기자.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장보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장보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남선부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 남방하주라 그래요. 남방교주, 남방하주. 그죠?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아재개 것처럼 부처님 권한대행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한테 역할 분담을 진행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갖고 관세음보살님은 현세 중생에게 자비를 담당하는 측면으로 하고 지장보살은 내세 중생에게 자비를 담당하는 측면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명존자가 있고 무독기양이 있거든요. 여기 도명존자예요. 삭발하신 분, 무독기양. 도명존자는 뭔가 하면요, 일단 도명존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승사자들이 하도 힘들어갖고 요새 실수를 많이 한대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 가로에 힘들대요. 특히 요새는 더 힘들대요. 저승사자들이. 왜냐면요, 이제 쭉 망자가 오면 신운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도 많이 떠도 고쳐갖고 성인을 많이 하고 고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3D 직업 중에 3D 직업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하여튼 옛날에도 저승사자가 잘못 착각해갖고 저승차사가 가령 뭡니까 저쪽에 문빈정사에 계신 도명스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정심사에 있는 도명스님을 모시고 간 거야. 딱 하늘에 갔다면 잘못 저승에 갔다면 잘못 모시고 온 거야. 그래갖고 저 돌려보내야지. 그때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도명스님이 그 저승에 있는 지장보살을 봤는데 지장보살이 2권을 쓰고 있고 6한장을 들고 있더라.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6한장이라 그래요. 그 6한장을 들고 있더라라는 그런 옛날 중국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신 분이 그 이야기가 관련돼서 모셨습니다. 도명존자라고 그러고요. 요 분은 무독기양이라 그래요. 무독기양. 요 분은 뭔가 하면 아까 말했지만 지장경에 강목이라는 처자가 저승에 갔을 때 여러 개의 저기를 안내해준 그 저승왕이 무독기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삼존불 모신 거고요. 여기는 시왕들입니다. 시왕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분의 왕을 시왕이라 그래요. 10분의 왕을 시왕이라 그럽니다. 5번째 왕이 이정제입니다. 염라대왕. 염라대왕입니다. 5번째 대왕이. 보통 5번째 대왕이 이렇게 뭘 위고 있어요. 위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서 설명 또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있는, 우리가 정심사의 지장전입니다. 가운데 여기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무독기왕, 도명종자, 무독기왕, 그리고 이렇게 시왕들이 쫙 있습니다. 그죠? 5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심사는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통 보면 1대 대왕, 3대 대왕, 1, 3, 5, 7, 9 돼 있고요. 2, 4, 6, 8장 이렇게 있어요. 홀수대왕, 짤수대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고 1, 4, 5, 7, 9, 2, 4, 6, 8장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내가 해놨는지 모르지만 명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이제 다시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여기 6한장이에요. 6한장. 나중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남선부주 중생을 제도해요. 남선부주 제도를 중생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남방하주 또는 남방교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까지 성부를 미룬 분이기 때문에 원력에서는 최고 대빵. 그래서 우리 예불 할 때 대원 보살, 대원 지장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원에서는 최고. 모든 보살 중에 원이 최고로 뛰어나다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승불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수양되지 않으면 아이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번 한 번 이야기해주고 만나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상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전, 명부전, 시황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무독기양, 지장보살, 도명용자, 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헤어스타일은요, 삭발한 머리거나 두건을 쓰고 있고요. 손에는 석장과 보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삭발한 머리고요. 여기는 두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삭발한 머리고 두건을 쓰고 있고요. 요 분이 유명한 지장보살님입니다. 고창선우사의 지장보살인데요. 예, 일본 사람이 그 일제강점기 때 저거 나라로 모시고 갔어요. 이 지장보살님이, 야, 나 빨리 한국으로 보내줘. 고향으로 보내줘. 안 보내줬어요. 그래, 그 집이 폐가 망신이 된 거야. 그래, 딴 집으로 딴 집이 가고 또 나 보내줘. 또 안 보내준 거야. 폐가 망신. 결국은 몇 집 거쳐가고 고창으로 연락해갖고 이렇게 다시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지장보살님 그래도 보살님인데 당신 안 보내주신다고. 폐가 망신까지냐. 그죠? 이분이 지금 고창 선운사에 가면 워낙 굉장히 존경하고 어디에 모셨느냐? 지장 보궁에 모셨어요. 보궁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집에도 내벨이 있어요. 집에도 내비 있는데 부처님 불교 자체의 고유 신앙과 관련된 데를 모신 데는 전이라 그래요. 대웅전, 비로전, 지장전, 간음전. 근데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지역 문화가 들어온 데 있거든요. 칠성신앙이나 산신신앙이나 독성신앙은 불교 자체의 고유 신앙이기보다는 지역적인 신앙과 합쳐진 거예요. 그거의 대상을 모신 데는 격을 낮춰서 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권에서도 집에 레벨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전이에요. 각, 그 다음에 료, 대, 뭐 쭉 내려갑니다. 정강, 료대, 쭉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그 대통령 있는데 어디죠? 청와대잖아요. 레벨이 좀 낮죠? 정강, 료대 네 번째잖아요. 그거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집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높은 개념이고 각이 낮은 개념입니다. 전보다 더 높은 개념이 궁이에요. 정멸보궁. 그죠? 어느 절에 만약에 어느 부처님 모시면서 궁이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칭송하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운사 가면 선운사 가면은 지장보살님을 지장보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만큼 영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삭발한 머리거나 두건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전, 우리가 지장전인데요. 현판입니다. 여기 보면 지장전은 우리 정심사 지장전 현판인데 지장보살님이고요. 무독기양 도명존자.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시황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시황 쭉 있습니다. 요 분일 겁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요 뒤에는 다시 옆에서는 관리직일 거예요. 관리직. 여기 보면 다섯 번째. 그죠? 여기 뭔가 하면 금강경이에요. 염라대왕이 쓰고 있거든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마곡사에는 순수가 바뀌어져 있어요. 마곡사 지장전에서. 대부분 다섯 번째 대왕이 모자처럼 써 있는데 모자가 아니고 금강경이고요. 여덟 번째 대왕도 가끔 쓰고 있는 경우인데 그건 하음경입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도 있고요. 염라대왕이 나름대로 가장 시왕 중에 가장 중심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면 염라대왕 때 우리의 자잘못을 다 토해내요. 왜냐하면 업경대라는 게 있어요. CCTV.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촬영돼 갖고 드러나거든요. 그게 어느 때 드러나느냐? 염라대왕 앞에서 드러나요. 하여튼 염라대왕하고 그런 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재판을 몇 번째 재판에서 하는가 하면요. 시황들로 따질 때 판결을 몇 번째 하는가 하면 9번째 대왕 앞에서 해요. 참 재밌는 거 보면 여기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판사예요. 변호사. 왜 그렇게 없어진다 그랬죠? 인공지능, AI로 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고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9번째 대왕 때 딱 그림에 보면요. 대왕 뒤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재판 판결을 뭐로 하는가 하면 판사가 안 해요. 이 재판관들은요, 진행만 해요.
다 잘못 사실관계만 따져갖고 서류 작성만 해. 서류 작성만 해갖고 마지막에 뭐로 판결하느냐? 기계로 판결해요. 업칭이라 그래요. 저울, 업자의 저울칭자. 저울이 있으면 서류 작성한 걸 놓고 무게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 생각했나 봐요. 아무리 저성에 있는 판사들이라도 감정에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로 재야 된다 해갖고 아마 그 사고를 한 게 아닌가.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업경대가 있고요. 업칭이 있고. 근데 우리 절에 보면 업경대 있는 절은 많은데 업칭은 거의 없어요. 그림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참고를 하시고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있죠? 여기 다 시황들입니다. 시황하고 뒤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가 직지사자고요. 감제사자. 요 분이 저승사자예요. 요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데리러 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승사자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검은 옷이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실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해갖고 따라 놨으면 안 된다고요. 좀 더 기다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에서는 까만 옷이 안 입고요.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옵니다. 뭘 타고 오는가 하면 말을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옵니다. 여기들이 재밌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지장전 벽화에 있는 거예요. 벽화에 있는 거.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원통조는 간음신앙인데요. 5분간 쉬고, 이제 간센보살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올게요.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는데, 왜 절에 있는 여자 신도분을 보살이라 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는 조선시대 그랬다고 보는데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신도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도라는 개념으로 격화시키갖고 보살 했는데 그게 주로 여자분들이니까 보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신도분들을 보사님이라 그랬어요. 보사. 지킬 보자에 절사자 또는 도울 보자에 절사자. 절을 도와주는 사람, 절을 지켜주는 사람. 가끔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옛날에 통영 가는 길에 고성인가 어느 절에 비석이 있는, 신도 관련된 비석이 있는데 보사 돼 있더라고요. 지킬 보자에 절사자. 그래서 보사님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 있는 보살하고 혼용이 되면서 보살님 그리 된 보살님이 된 거예요. 근데 보살의 개념은 남녀 구분이 없고요.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처럼 어느 정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도 보살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보살이라 그래요. 범부보살. 요때 뜻은 뭐냐면 보살이란 말은 인도말로 말을 줄인 거거든요.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살타는 중생. 보디사뜨바. 보디사뜨바. 보리는 깨달음, 사뜨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보살 그러거든요. 요새 뭐 여자친구를 여친 그러듯이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이 뭔가 하면 깨달음과 중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 깨달음을 이뤘지만, 깨달음을 이룰 일부 직진이지만 깨달음을 잠시 보류한 중생. 뭐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중생. 저 같은 중생. 씨앗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신경도 안 쓰는. 그래서 저 같은 보살을 범부보살이라 그래요. 범부.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범부보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뭐 십지보살.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 전에 간 보살, 지전보살.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한 번 더 태어나고 부처님이 되신 분을 일생보처보살. 한 번만 더 몸을 받으면 돼. 미륵 부처님이 그래요. 미륵 부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도솔천에 계시다 한 번 인간 세계에 내려 몸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돼. 요런 분을 일생보처보살. 팔지보살은 초지부터 십지까지 있는데 그 팔지보살이 불태전보살이에요. 팔지보살이 되면 물러나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불태전보살, 팔지보살이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자연스럽게 부처님 쪽으로 나아가요. 근데 팔지보살까지 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리느냐? 이 아성직업이 걸립니다. 좀 많이 걸려요.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팔지보살에서 부처님 되는 데까지 또 1아승직업. 평균 3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러는데, 이제 요 기간을 길게 잡는 거는 깨어른 중생을 위해서. 그게 부처님이 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여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어쩔래? 빨리 해라 했다는 그런 중생을 위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요. 저같이, 아유, 그거 언제 다 하노? 하는 사람 할 때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 지장경에, 천수경에 있잖아요. 일념 돈탕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돈. 한순간. 일념에 뭘로 끝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순간에 끝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이고, 나 우리 그런 거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다. 네가 어떤 순간 마음만 잡으면 한순간에 나왔다. 이게 다양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삼아성직업.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고,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절집안에서는 일단 그렇게 쓰고요. 반면, 이제 남자 신도분들한테는 거사 또는 처사라 그러는데, 거사는 불교 용어예요. 거사는 불교 용어고, 처사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고, 처사는 우리 옛날에 벼슬 하지 않고 마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처사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데, 벼슬에 나아가지 않거나 벼슬을 끝나고, 그건 하여튼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처사라 그래요. 거사는 뭔가 하면은 불교적인 소양이 있는데 출가하지 않은 사람을 거사라 그래요. 남자분. 예, 될 수 있는 대로 거사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예. 느낌상 그렇잖아요. 거사는 거룩해 보이고 처사는 처해 보이잖아. 느낌상. 그죠? 그래, 어느 절에 가면 또 그래요. 신도부는 거사고, 절에 일하는 사람은 처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란 것은 그 지역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른데, 이왕이면 정통적으로 불교에서는 경전에도 거사라고 돼 있으니까, 남자분들을 거사 해주는 게 좋죠. 그죠? 그렇죠. 닮아가죠. 예, 그죠? 닮아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사는, 일반 세속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면 저한테 거사라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처사라는 데도 있어요. 우리 보통 처사라고 그냥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좀 되게 안 사람 그 사람 경계해주고 그 사람 그냥 처사라고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예, 그렇죠. 말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제어야. 하여튼 그냥 좋게 불러주는 게 좋죠, 그죠? 거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용어가 언어라는 것은 또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언어의 개념은 불교에서는 거사라고 썼었어요. 거사라고 썼고, 스님들도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우리 신도들이 따라가지. 그렇죠. 스님들 자체가 그냥 처사님 비우고, 그렇죠. 보통 남자들은 처사님이라고. 예, 그래 돼버리죠. 그렇죠. 스님들이 그를 자꾸 바꿔줘야 돼요. 예. 언어는 자꾸 바꿔줘야 돼요. 좋은 쪽으로. 예, 요거는 잠시 이제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음전으로 들어갑니다. 간센보살님과 관련된 간음전. 우리는 원통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원통전. 그죠? 원통전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좀 더 되면 이렇게 말고 좀 집을 예쁘게 지어줄 필요도 있기는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그 구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간센보살 계신 대로 원통전, 간음전, 보타전이라 그래요. 간센보살님이 계시니까 간음전이고요. 그 다음에 간센보살이 주로 머무는 데가 보타락가산이에요. 예, 인도, 그러니까 경전 속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닷가에 있는 섬이라 하기도 하고 바닷가 지역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뭔가 하면 보타락가산이에요. 그래서 보타나 낙가가 들어가면 간음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간센보살 모신 정각을 보면 간음전, 원통전, 보타전이 하는데, 원통전은 뭔가 하면요, 간센보살님이 별명 중에 하나가 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중생의 소리를 다 원만하게 통틀어 듣는 데였고, 원통대사라 그래요. 간센보살님을. 원통대사. 그래서 원통전인데, 우리 간센보살님을 간세음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간자재보살이라기도 하고, 간음보살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묘장고 대나단이 처음에 올 때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 기재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나모 아레야 아발로키테스바라예요. 아발로키테스바라가 간센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천수경 앞부분이 성스러운 간센보살님께 기합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도 말을 한자로 쓰고 한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나모라 다나다라 남아갈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말 인도 말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관세음, 관자재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은 뭔가 하면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뜻이고요. 관자재는 살피는데 자제하다는 뜻이에요. 예. 중생의 소리를 잘 살핀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또 간음이냐? 여러분들 보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 이름이 외자예요. 이산. 뭐 또 누구 있나요? 다 외자예요. 왜 외자인가 그런가 하면은 그건 백성을 위해서 그래요. 왕의 이름자를 백성이 쓰면 안 돼요. 이름이 두 자면 쓸 수 없는 한자가 더 늘죠. 그래서 한자로 적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한자도 보통 사람이 쓰지 않는 다른 한자를 써요. 백성들이 그가게에서 왜 제가 그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도 그렇거든요. 왕의 이름자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희호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 번역을 할 때 당나라 당태종인가요? 당태종의 이름이 박세민이 아니고 이세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를 못 써요? 세자하고 민자를 못 쓰겠죠. 그럼 간세음의 세자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보살이에요. 그전에도 간음보살을 쓰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욱더 간세음보살이라고 간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보살이나 간세음보살이나 그 다음에 간자재보살이나 같은 분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분으로 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렇게 간세음보살님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는 없는데 다른 절에 보면 이게 어린애가 있고 이쪽에 뭐 수염긴 분이 있어요. 어린애는 선제동자라 그래요. 남순동자. 예, 남순동자.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 그러거든요. 남쪽에서 순례한다 그래고 남순동자예요. 그 하엄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간음신앙은 법화경 신앙도 포함되어 있고 하엄경 신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것은 하엄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제동자가 간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53선제식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옆에 같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분은 해상용왕이에요. 요 분이 등장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해요. 경전상의 개념보다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마을이 어디라고 했죠? 보타라카산, 바닷가예요.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섬에 있던 분이 육지로 노나 딴 데 가려면 뭐 타고 노겠어요? 그죠? 폼나게 배 안 타고 용 타고 노거든요. 그래서 그 용하고 관계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해상용왕을 모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관세음보살 용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관세음보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우리 남선부주에서는 보타라카산에 계시는데 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세요. 그 서방 극락, 아미타 부처님이 왼쪽에 계세요. 예,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전생에 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서로 약절을 했어요. 대세지보살까지. 그 이야기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어머니였고요. 어머니였고, 관세음보살님이 큰아들, 대세지보살님이 작은 아들이었어요. 물론 또 그 옛날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왕이면서 아버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은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예,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서방 정토에 아미타 부처님 중심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 정토 신앙으로 보면 별도로 아미타 신앙이 되지만 관세음보살만 별도로 떼갖고 간음 신앙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절 중에 간음이라 들어간 절이 제일 많대요. 정확하게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에 하면 여러분도 한번 간음 치보세요. 우리나라의 간음사 치보면 진짜 천지백갈입니다. 진짜 천지백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독자적으로 우리들한테 이제 어떤 의미로 하면 현세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용어를 아까 말한 간음, 보타, 원통, 그다음에 낙가, 보타락가사, 그래서 낙산사, 그죠? 보타락가사, 낙산사, 낙가 이런 용어들 보면 여기는 간음도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이 그대로 노는데 여기 우리
지금 원통제는 오신 간센보살님이십니다. 석조 간센보살님이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간센보살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간센보살님은 여기 티가 나야 되는데 여기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시는가 해서 달라지니까 간센보살로 모셨으니까 이분은 간센보살이에요. 왜냐면은 간센보살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 나타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범으로서 간센보살은 아발로키테스바라, 우리 책 37페이지 아발로키테스바라가 되어 있고 간자제 또는 간세음이라고 의역을 하고요. 37페이지 있는 내용 설명합니다. 보타락가산에 계시고 또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정각을 간음전, 원통전, 보타전 그리고 세 분을 모실 경우에 중앙에 간센보살 중심으로 좌우로 남순동자와 해상여왕을 모십니다. 다른 보살님과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보관에 화불이 있어요. 우리 대웅전에 보면 간센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어느 절에서 못 보던 독특한 특징이라 그랬죠. 그럼 간센보살님들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이 계시면 간센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살님들은 어느 보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간센보살님은 여기 보관을 두고 있으면 간센보살님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부처님이 계시면 간센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난 부처님이라고 해요. 화불이라 그래요. 화불. 나타난 부처님. 예. 대세지보살님은 보통 병이 있어요. 보병. 병이 있잖아요. 병. 도자기 같이 생긴 거. 병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잠시 누구 빌려줬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센보살님이 꼭 간센보살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모습이 다양한 요 분들이 다 간센보살님이세요. 간센보살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32응신, 33응신이라 그러거든요. 능은경이나 간센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능은경이나 간센보살 보문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몸으로,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하늘신의 몸으로, 장자의 모습으로 제도할 사람은 장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제도할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녀자의 모습으로 제도할 사람은 아녀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능은경에는 30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경전에 33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제가 본 경전에는. 근데 33이라는 숫자는 뭘 보고 말하느냐?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고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보살 보면 무슨 신으로 제도할 사람 무슨 신 쭉 나오거든요. 그걸 33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전문가가 말하면 그게 맞다고 받아들여 넘어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래밥이랑 까자 있죠. 까자 안에 고래밥이 몇 개 있는가 일일이 헤아려갖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시간이 돼갖고 내 앞에 법화경이 있기에 헤아려봤어요. 부처님 한 분, 하늘신 한 분, 딱딱딱 헤아려봤더만은 33분이 넘어요. 그렇게 헤아려본 사람 없을 겁니다. 34분이에요. 제가 헤아려볼 때는 34분인데, 어떤 분은 또 인비는 어떻게 보면 35분도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34분인데, 34분 이상이에요, 일단. 그런데 왜 33이랬느냐?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에서는 3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넘치거나 모자라면 퉁치 갖고 그냥 33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3이라, 그 기수를 좋아해요. 예,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예, 그래서 33응신. 그러니까 32응신이라고 하고 33응신이라고. 그러니까 응신이란 말은 중생에 맞게끔 나타나준다. 응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신이나 응신이나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이 우리 법당에 있는 간센보살님 자신을 보면 몸은 여자 몸인데 결정적으로 시험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센보살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화려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간센보살님이 간센보살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 방해하려고 나타나는 간센보살이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해갖고 예수님 쪽으로 간 친구가 자기는 늘 예수님을 친견한대. 그러면서 경찬 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고맙긴 해요. 기다린 분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 친구 친구는 계속 예수님을 본다 그래요. 제가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말했죠. 야 친구야,
네가 보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의 탈을 쓰는 마구니인지 어떻게 하노? 그죠? 예수님도 그런, 마구니도 그런, 사탄도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인지 관세음보살을 쓴 마구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에 너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제주에 나타나가 본 사람도 있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당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내려 옷도 입혀준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실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럼 관세음보살 나타난 그 관세음보살님은 뭐 마구니가 나타났던 직장 나타났던 그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러 온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라니까. 아니 기도 잘해요. 박수 치러 온 분이에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봐야지 왜 치어리더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들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왜 자꾸 관세음보살님한테 집중? 제가 왜 그런 말인가 하면요. 기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일나요. 저도 한때 수행을 할 때, 저도 한때 수행한다고 좀 여러 집 좀 다녔거든요. 다 폼 잡고 수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평소 안 일나던 현상이 일나요. 호흡 잘하던 호흡이, 제가 갑자기 호흡이 딱 멈춰. 제가 제 몸무게를 못 느껴요. 그러면서 앞에 원광이 쫙 나타나요. 숨이 멈추고. 숨이 딱 멈춰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 전에 어떤 가 하면 평소처럼 호흡이 잔잔한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더라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앉아있는데 잔잔한 숨이 갑자기 가빠지면서 갑자기 숨이 딱 멈추고 제가 제 몸무게를 느끼고 앞에 이게 방광이 딱 보이더라고요. 와, 좀 한껏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딱 폼 잡고 앉아있는데 또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처음일 때는 숨이 가빠지도 그게 안 입설렸는데 두 번째 숨이 가빠지는 거 어떤 생각이 나냐? 야, 온다 이러더니. 또 그게 온다 이러더니. 그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관세음보살 봤다고 아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한번 봤다고 다음에는 아들 기도 안 하고 누구 기도하겠어요? 내가 관세음보살 보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탈아쓴 마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에도 나와요. 정토경에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구니의 모습인지 진짜 관세음보살의 모습인지 계속 주시하고 있을 때 사라지면 짝퉁이고 안 사라지고 있으면 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거기는 그런 경전에 그런 일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저는 거기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에 집중해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은 치어리더다. 뭐 이렇게 말해도 관세음보살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란 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관세음보살일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 여러분이 힘들어서 집에 있는 남편이 힘들어서 직장에 있는 상사가 힘들게 해서 절에 왔다. 사실 그 남편이 힘들게 한 남편이나 힘들게 한 상사는 여러분을 절로 보낸 관세음보살이다. 잠시 자기가 악역을 맡은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위에 부처님 아닌 분이 없고 보살님 아닌 분이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7분의 관음이고 여기서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이에요. 여기는 하늘신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 제가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저쪽에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는 절이 도량 간음신앙이거든요. 포항에 있는 항해사를 갔더만은 그 관세음보살 본문 보면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이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뭘 들고 있는가 하면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또 한 어린아이는 노트북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조성한 데가 한 10년 전인가 봐. 그래서 투지폰을 들고 있더라고.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장자. 불교도 장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장자는 뭔가 하면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세속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그분은 뭐 들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이 주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공항 같은 데서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무거운 거. 캐리어 말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나이샷 하기 위해서. 골프채를 들고 있어요.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죠?
옛날의 문화를 이어오되 이 시대에 맞게끔 또 그렇게 하는, 그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자리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양한, 여기 나타나는 분들이 다 간센보살, 묘는 7간음이고요. 7간음이고,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간센보살 중에 11명 간음. 여기는, 석굴암에 있는 11명 간센보살이고요. 요거는 다른 어떤 절에 있는 간센보살인데, 얼굴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얼굴을 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 41페이지 보면, 얼굴이 한 손가락이 생겼죠. 11면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본 얼굴 치고 11개일 수도 있고요, 본 얼굴 빼고 11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 보면 한에는 얼굴이 있어요. 성내는 얼굴. 여기 또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불교는 자비문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비.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철저하게 중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중생한테 좋은 말을 해갖고 좋은 길을 인도하면 그것이 자비요. 저 중생한테 험한 말을 해서 부처님 길로 인도하면 그게 또한 자비예요. 무조건 방실방실 한다고 자비가 아닙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위험한 걸 갖고 놀고 있어요. 얘야 그거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놓잖아요. 이놈의 새끼 해야 이 하면서 그러대잖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생한테 따끔한 말을 할 때, 필요할 때는 따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거는 안 돼. 자기 감정이 상해갖고 야단치는 거는 아니고, 자기 마음은 늘 고요한 상태에서 단지 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게 자비예요. 보살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면요, 어느 보살님이 딱 어느 중생을 딱 보니까 앞으로 500명을 죽일 중생이야. 놔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놔두면 그냥 500명을 죽일 것 같아. 그 보살이 그 중생을 죽입니다. 그 죽인 살인죄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감당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극한적인. 그래서 자비라는 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가끔 우리 불교에 대해서 험난하고 안 좋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도 발전할 수 있고 저 중생을 위해서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따끔하게 아이다고 할 때는 아이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님들한테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요. 어느 스님이 공양관에 가더만은, 물론 이제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야단치는 게 더 좋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나 봐요. 공양주가 좀 약간 좀 자꾸 일을 엉망으로 했나 봐. 그러니까 스님이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돌아서 제 보면서 쉬고 드셔. 그럼 가면 자기 감정으로 야단치면 그렇게 안 돼요. 당신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 보살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저한테 웃겠죠. 물론 저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남을 야단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야단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남 보는 데서 하면 좀 안 좋거든요. 하여튼 자비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철 스님이 보면, 그 가신 성철 스님이 그 제자들한테 뻗어가면 얘 밥 도둑놈들아 그래 했거든요. 얘 늦잠 자고 그러는 그런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걸지 자비라. 그래서 저는 11명 간센보살 볼 때 이렇게 약간 우르락부르락한 얼굴을 갖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천수천안 간센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천수천안, 여기도 천수천안. 천수라는 말은요, 방편입니다. 불교에 되면 방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돼요. 방편은 뭔가 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방편이라 그래요. 아는 거는 말고 지혜는 있는데 저 중생이 참 안타까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에너지가 약해서 사람들 상담을 잘 안 하는데, 한때는 저도 한때 힘든 일이 있었고 그걸 극복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저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그냥 만나주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들어주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다 보면요, 마음이 딱해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초기 불교의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팔정도 중에 정념이 있어요. 정명.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 목숨 명자를 뭐로 해석하냐? 직업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바른 직업입니다. 그럼 바르지 않는 직업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래, 초기 경전에 보면 미래를 점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성경전인 하엄경에 보면 미래를 점치는 걸 배우라고 나와요. 누구한테 배우라고 노느냐? 육지보살 이상. 육지보살 이상한테 배우라. 왜 그러느냐? 제 같은 사람이 역수를 배우면 처음에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지나다 보면 그게 목적이 돼. 목적이 돼. 예를 들면 제가 혹시 딱 여기 강의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저 목 교수님이 참 가끔 오더니까 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사주를 풀 줄 아는가 봐. 한번 뭐 여쭤봐야지. 불교도 하니까 뭐 안 속이고 잘해주겠죠. 와, 찾아봐요. 그럼 제가 열이 마음에, 그 보살님, 그럼 요번에 처음입니다. 다음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풀어줘. 이렇게 하세요. 잘해줬어. 딱 그대로 하니까 일이 풀린 거야. 얼마나 고맙겠어. 그걸 끝나면 좋은데, 자기 올케를 데리고 오는 거야. 올케 데리고 올 때 미안하잖아. 뭐 들고 오잖아, 손에. 그럼 또 왜 오셨어요? 하면서 또 봐줍니다. 올케도 신동방통하게 맞았어. 저 올케가 자기 옆집에 있는 돼지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딱 정문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어디를 보겠어요? 손을 봐요. 뭐 들고 왔나. 처음에는 방편인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보사 이상이 되면은 철저하게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든 보살이 왔는데, 진짜 저 보살 미래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방편이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데 방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어찌 보면 모르는 것보다 더 답답할 거야.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사주를 안 배웁니다. 미래를 좀 안 쳐요. 미리 왜 알 필요가 있어? 과거도 힘든데 미리 미래까지 가부를 해서 내가 왜 알아? 그죠? 현재를 즐겁게 살자주의거든요. 과거에도 약간 힘든 게 있으면 지금도 괴로운데 오지 않는 미래를 가부를 해갖고, 그죠? 왜 미리 괴로워합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거 안 배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편과,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면 양족존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 두 가지 뭐냐? 지혜와 방편, 지혜와 자비, 지혜와 복덕. 부처님도 복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이 있어야 되냐? 대중을 만나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제가 그래도 전 세계 그 요만한 복을 지어갖고, 아니면 우리 사무장하고 기숙사 같이 살았거든요. 내가 좀 챙겨줬던 그 복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선배님 와서 저번에 강의 좀 해주시오 해갖고, 거기 몇 년 전부터 있는데 가끔씩 오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무장을 약간 내가 미워했거나 그랬으면, 우리 선배는 실력은 되는데, 인간성이 별로야. 아예 소개도 안 시켜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걸 가끔씩 봅니다. 왜 보느냐? 주위에 진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간 뛰어난 분들의 특징이 세상은 좀 공평하다고 성격이 모질어요. 성격이 모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실력을 시샘하느라고 그 성격 갖고 꼬투리를 잡아. 그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중 앞에 못 나설 기회를 놓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삶을 습자지처럼 얇고 넓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복덕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 지혜와 자비, 지혜와 복, 이 두 가지를 갖추다 해갖고 양족존이라 그래요. 가출족자. 그러니까 지혜에 해당되는 분이 문수보살, 방편, 자비, 복덕이 보현보살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안은 지혜, 천수는 방편인 거죠.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다스린다. 그래서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입니다. 천수 줄여서 뭐 천수 관세음보살이고 천안 관세음보살이고 그때 다릅니다. 마지막 차트하고 끝낼게요. 제가 30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또 뭐 500전, 500나안전. 나안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아란의 준명. 사실 아란을 나안이라 쓰면 좀 뜻이 바뀌어버려요. 아란은 뭔가 하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안은 부정사예요. 나안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학인데 나안이가 학에 해당되겠죠.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나안 그럽니다. 그래서 아란의 뜻은 뭔가 하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 무학, 무식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응공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부처님도 응공이라 그럽니다. 응공. 그 다음에 응지는 진리와 함께하는 분.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요. 그래서 나안이 계신 정각이 나안전, 응진전, 영상전, 독성강들이고요. 나안의 숫자에 따라 16나한, 18나한, 500나한, 1250나한, 독성 등 등등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 뭡니까? 500전. 500전은 500나한전의 줄임말이겠죠. 500나한 줄임말만 보면 가슴을 좀 앞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어떤 제자인 마하가섭이고요. 안한존자고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총 여기 5분, 여기 5분. 여기 10대 제자입니다. 여기 10대 제자. 부처님이 10대 제자고. 10대 제자에 대한 설명은 저 뒤쪽에 보면 제가 44페이지에 설명해놨어요. 그죠? 설명해놨죠. 한 분 한 분 별명하게. 사리불은 지혜. 그러니까 보통 뭐 지혜 제일 사리불, 신통 제일 목건년이 마하란 뺍니다. 보통 보면 신통 제일 목건년, 두타 제일 마하가섭, 천안 제일 아나율, 해공 제일 수보리, 설법 제일 부르나, 논의 제일 마하가전년, 지계 제일 우파리, 밀행 제일 라울라, 다문 제일 안한 또는 안한다라 그래요. 예, 안한 또는 난다하고 안한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난다하고 안한다는 다른 사람이고요. 안한다고 안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난다는 부처님 이복 동생이에요. 마하파자 파티 밑에서 난 친구가 난다예요. 결혼 당일날 부처님이 출가시켜버리잖아요. 결혼 당일날 난다를 출가시켜버려요. 예, 굉장히 잘생겼어요. 난다하고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그래요. 구분이 안 된다 뭐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신 분이 이제 10대 제자죠. 10대 제자고 요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삭발한 머리 보이면 이분들이 이제 16나한이 여기 16나한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요 뒤에 굉장히 많은 분이 500나한 된 거죠. 이게 부처님 제자들도 나한이에요.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깨달으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줄여서 나한. 그리고 한자로 쓰면 나반. 또는 아라한 중에 이름이 나반이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보면 독성각에서 제사를 할 때, 독성각에서 뭡니까? 기도를 할 때 보통 간센보살 기도하면 간센보살 기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보살 간센 이렇게 들리거든요. 독성각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존자 그러거든요. 나반존자 그러거든요. 나반존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나만 좋아 이렇게 들려요. 하여튼 지금 산신각을 빼고 우리 그 정심사에 있는 정각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이제 실내 수업은 끝나고 나가서 한 30분 정도 정각을 돌면서 이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